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에서 연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6장 마지막 부분과 조금 연결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16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16장 2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고 이들이 행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말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가야 하는 길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인데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면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걷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영광의 삶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뭘 증거하시는 것이냐? 우리 모두는 그 변형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의 그 삶에, 천국 삶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맨 마지막, 인류의 종말, 곧 역사 속에서 마지막 일어날 일을 미리 그의 제자들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도 중요하고 죽으심 중요하고 부활하심도 중요하고 승천하심도 중요합니다. 이 다 중요한 사건인데 또한 동시에 이 오늘 본문인 주님의 변화산 사건도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7장 1절 본문 1절 말씀이 엿새후로 시작이 됩니다. 엿새후. 이 엿새후라는 시기를 언급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아마도 이 엿새후는 이 베드로가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고요. 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진 것은 외부의 빛이 주님께 비추어져 그 빛을 주님이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주님이 영광이 비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주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누구랑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죽은 모세, 그 오래전에 죽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여러분? 천국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세 제자의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대표하죠. 또한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뭘 대표하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 자신과 엘리야가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본 거예요?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잠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어요. 한 손 마태복음 띄워 놓으시고요. 조금 뒤로 가시면 누가복음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그러니까 예수와 엘리야, 모세 무슨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 근데 이 별세는 단순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디팔처로 나왔어요. 떠난다. 근데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참 재밌죠. 이 별세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엉뚱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그 다스림 밑에서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을 딱 들으면 그들은 자연히 뭘 생각하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하겠죠. 모세. 아, 지금 이 예수가 바로 그 모세가 증거한 그 선지자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 광경을 꿈에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자고 있었으나 그들이 깨어 온전히 봤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때 자신이 본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후에 교회들이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으로 말합니까? 읽어드립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베드로가요,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당신들을 떠나도 교회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자신이 예수의 영광을 본 것. 왜 그걸 기억하라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지치고 힘들 때에, 당신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에, 당신들이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낙심될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사건이 뭡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변화산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가볼게요. 17장 4절 한번 보세요. 17장 4절.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4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 예전에 언급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모세를 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와 베드로는 적어도 약 1500년의 이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나 천국 가면요 나 어느 교회 다니던 아무개 집사라고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알아봐요. 여러분 모세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천국 입성하면 우리가 모세를 알아봅니다. 그럼 모세가 우리를 알아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봤습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10개 영화에서 본 그 찰스 헤스턴 생각뿐이 안 나죠. 모세를 상상할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오래전에 봤던 그 10개 영화에서 그 찰스 헤스턴은 그게 생각나거든요. 우리가 천국 영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알고요. 우리도 그들을 알게 됩니다. 이름표 안 달아도 주님의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잠시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어떻게 기특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해가 돼요. 너무 좋아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말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천국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에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말한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여기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 거기 오겠습니까? 올 수 있습니까? 오지 못하죠. 오기를 원하지도 않죠. 천국과 초막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여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땅의 초막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는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천국 영광과 이 땅의 그 초막이 여러분 비교나 되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지옥보다는 천국을 더 좋아하지만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지옥보다도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되면은 정말 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까? 라고 말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주님이 베드로가 원하셨던 것은 초막 짓는 게 아니었고요. 뭐였습니까? 네 자신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는데 그 말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럼 왜 자꾸 베드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주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이 땅의 일이 그에게는 전부예요.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베드로적인 삶이 내 삶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5절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초막 짓는 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오늘 5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 듣지 않고 오는 거예요. 계속 듣지 않고 와요. 그건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의 말, 그의 권위를 인정해라. 너희는 그가 주님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너희는 그에게 주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주님께 주목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의 자리도 앉아 있어도 주님께 집중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히 이 깨어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신 건 이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원래 우리는 내 생각을 가장 잘 듣는 자들이에요. 원래 그 기본이 그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너무나 잘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따라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이렇게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를 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황당한 이야기만 내놓습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계속해서 이 주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인데, 우리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천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가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 듣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다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 영광입니다. 천국 영광.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미리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 너희는 주께 주목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의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날 있을 우리 권사 임직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직 받는 네 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임직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교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EM과 교육부에서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EM 멤버들,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 안에 든든히 서면서 또 그들이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선적으로 우리 EM들을 또 케어하는 우리 하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미스터 루이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실 주의 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한국에 계신 김명자 집사님께서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집으로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유기현, 손낙준, 박승배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통 중에 있는 이 땅 위에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정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곳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주께 집중하는 삶을 계속해서